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저는 롯던 나사렛 교회를 섬기는 윤기준 목사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갖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아버지가 약속했잖아입니다. 사실 때로는 그런 약속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버지가 약속했잖아 라고 하면 변명하느냐 바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이란 관계에 있어서 큰 무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성도는 기도할 때 무조건 나의 필요함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89편은 솔로몬 시대가 끝난 후 로브암 시대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도륙하였을 때 기록했을 것이라는 의견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인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록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시기 모두 강력한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전쟁에서도 이기고 백항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제대로 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식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게는 빼앗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입니다. 고대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어 갈라놓고서 언약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의미는 그 언약을 체결하고서 만약 어길 시에는 갈라놓은 짐승과 같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서 다윗에게 그 사이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만 책임을 지시는 언약,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소위 불평등 언약이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조건으로 내걸지라도 다 지키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형편없는 죄인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윗 왕국인 이스라엘이 계속 경고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아 경고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인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되새기고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기도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희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 국가의 존폐가 걸린 상황, 나라가 무너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기보다는 오히려 탄식과 절망, 울분과 반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언약은 파기할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언약이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시인의 기도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품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